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등 복음은 이미 예루살렘을 넘어 부흥을 일으키며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우선 사명으로 삼았고 그리고 교회에 흩어진 공동체에 의해 새로 생긴 교회들을 돌보는 것을 그들의 중요한 역할로 여겼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단순히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을 돌보고 그리고 격려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서쪽 해안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베드로의 그 사역을 이제 통해서 행해진 여러 치유들 중에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주변의 성도들에 대한 베드로의 방문은 그의 교회 전반에 목회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방문을 통해서 성도들과 리더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목회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베드로는 여러 성도들을 신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룻다에는 에니아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빠에는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이미 병들어 죽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두 지역의 이름인 롯다와 요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즉 이방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관문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룻다와 요빠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취 과정,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 과정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25마일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으며 그리고 지중해 해안 평야지대인 사론 평야 초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리고 해안 도시를 잇는 고대 무역
도로의 주요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위치 덕분에 이 루다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애니야의 치유 사건에서도 봐서 알듯이 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니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위치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루다의 이 지역의 그 특징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복음은 특별한 곳에만 머무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교차로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 자리에서 퍼져 나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음의 통로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학교, 인간관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교차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일상의 자리가 바로 이 복음이 흘러갈 현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서쪽 방향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였는데요. 고대부터 이스라엘의 주요 항구 역할을 했으며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 백향목을 들여오거나 아니면 선지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배를 탔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곳도 이방 세계로 연결되어 나가는 항구 도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비다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욥바에서 머물다 다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또한 이방을 향한 항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안으로만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교적인 항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그리고 다른 문화, 다른 세대, 다른 나라로 향해 문을 열어 나가는 우리 연합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머무름이 아니라 흩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내가 이곳에 이 달라스에 살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남편 따라, 직장 따라, 자녀 따라 살다 보니 어쩌다 이 달라스라는 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 대한 의욕도 없고,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가족이 있는 한국을 그리워하며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이 달라스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어찌하다 달라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환경이나 힘든 자리,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자리에서 순종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과정, 여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편안한 자리에서 흔들어내어 더 넓은 자리로 보내십니다. 신앙은 안전한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경계를 넘어 순종하는 여정입니다. 루다와 욥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는 아니었지만은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복음의 관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나를 연단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며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의미 없는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부르심을 준비하는 자리임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전해질 이 땅끝 종착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땅끝에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뜻과는 무관하게 이곳에 왔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길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두 지역에서 베드로가 행한 기적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루다에서는 애니야를 치유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 선포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치유가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니야가 즉시 일어나게 되자 루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치유를 넘어서 지역 사회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바에서는 다디아를 살리십니다. 루다에서 멀지 않은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병들어 죽게 되었고 제자들이 베드로를 급하게 욥바로 초청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애니야를 고친 후 욥바 성도들의 간청을 받고 이 루다에서 욥바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좀 비교적으로는 짧은 거리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의 기도와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내보낸 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비다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눈을 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려 성도들과 과부들 앞에 보여주었고 이 일은 온 욥바에 알려져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치유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애니야를 고칠 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말하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능력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도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사역의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내게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분의 신성한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능력을 직접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도구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모든 기적은 사도들의 개인적인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기적이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영광은 오직 주님께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그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발전소의 발전소와 전구의 관계와 같습니다. 전구는 빛을 내지만은 그 빛의 근원은 발전소에서 오는 전력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원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전구와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이 빛이 나고 있다면 그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공로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여 감사한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기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기적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까지도 다스리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즉 복음의 확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애니아와 다비다를 살린 기적으로 인해 룻다와 사론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고 또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오직 그분만이 생명을 주시는 주이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데 사용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행한 기적을 두고 오늘날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은사 계속론을 주장하면서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면서 오늘날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주장을 따르든 중요한 것은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기적들은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사나 능력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적적인 치유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든 그렇지 않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기적은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영적 회심임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건 후에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게 됩니다. 이 무두장의 직업은 유대인에게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이었지만은 베드로는 편견 없이 그곳에 머물렀고 이는 나중에 그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사건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지역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의 벽을 뚫고 그분의 증인들이 또 어떻게 세상에서 복음을 가져가도록 준비시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해 믿음의 문을 여시기 위해 룻다와 욥바라는 작은 도시를 교두보 삼으셨고 그곳에서 베드로를 보내셨고 애니아와 다비다라는 인물들을 도구로 복음을 확장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힘들어도 보내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을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는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알지 못해도 그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아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로운 길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은 머무름이 아니라 나아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속에서 흩어졌을 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는 길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저희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지금 있는 자리가 이해되지 않고 또 왜 이곳에 있는지 다 알지 못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조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또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더 넓은 자리, 더 깊은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룻다와 욥바처럼 복음이 퍼져나가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으로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